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하며 주의 은혜 안되면 너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이여 모두 구원하며 영생 동안 너희가 마치리 만들니 예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님이여 모두 구원하며 영생 동안 너희가 확실히 만들니 예수 앞에 손들이 이것을 이끌며 말고 있는 내 죄를 대리 살리라. 우리 주님이여 모두 구원하며 영생 동안 너희가 확실히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교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빵과 몇 조각의 고기를 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바로 무릎 앞에 자신이 기른 개가 마틴 루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이 빵을 걸어 가면 빵을 쳐다보고 주인의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봅니다.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주인의 손이 가는 대로 열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마틴 루터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 고기 한 조각을 개한테 주고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가 내가 먹는 것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개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쳐다보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도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에 빠지기가 다반사이니 내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자책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줄타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한다면서도 거짓과 위선이 몸에 배어있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꼭 중요한 말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계실까 아니 계실까, 응답해 주실까 아니 응답해 주실까, 인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권력도 다 중요할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믿는 믿음, 오직 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중에 일이라, 지금의 내가 있는 물질,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나중의 일이라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에는 함정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육체나 건강이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형식과 함정과 시험과 함정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위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형식과 외식주의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하고 뭘 만들어주느냐? 결과만을 지향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꼭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보면 없어질 것이거든요. 권력 있을 때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하여 내용은 없으나 겉모양만 있으니 뭐에 우리에게 실속과 형식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권력이 사라진 후에 뭐가 남아요?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결과만 지향하는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지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는 투명성의 문제나 공익성의 문제나 공공성의 문제, 여러분 뭐예요? 결과 지향주의가 가져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좀 적게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은 거에만큼 믿음이 좋냐 적겠냐 이렇게 따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실패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게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많으냐 적겠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은유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농부고 군사고 경기장에서 견주하는 경주자라고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사로 부름받았으니 대사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화해케 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화목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대사의 사명입니다. 그 화목과 화목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화해의 역사를 내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화목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천적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모습과 화목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화해와 화목심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내 삶 속에 실천적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웃에게 비춰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6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 것인가,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인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비신앙적 삶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불신앙적인 요소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밀한 가운데 선행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드러나게 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해답을 얘기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세 구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뭐냐?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움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광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광고가 넘쳐나는지요. 광고의 정의가 뭡니까? 광고라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봉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세요. 나는 그런 명함 봐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명함이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명함이 뭘까요? 이름 석자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와 자기의 연락처가 있으면 명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명함은 앞뒤로 과거에 뭐 했고 현재에 뭐 하고 있다, 앞뒤로 팍팍, 그리고
금박이로 자신의 사진을 가운데 떡 박았어요. 그걸 받아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검은 줄 둘 테만 이렇게 딱 치면 딱 좋아. 그 뭐 이렇게 중요해요? 과거에 한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념 석자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걸 알리면 되지, 과거에 뭐 한 게 그렇게 저에게 중요할까요? 상대방에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명함이 있으면 바꾸세요.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 아마도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겁니다. 왜요? 자기 실현의 욕구 때문이에요. 이게 강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받으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알아주는가, 거기에 민감하게 신경 쓰며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실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외국 사람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뚱뚱해도 떳떳하게 다녀요. 길거리 가다가도 한 길거리의 모퉁이를 다 차지해도 뭐라고 해요? Excuse me 하고 자기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그 정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뚱뚱함? 좀 뚱뚱하지만 내겐 좀 불편하지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죽어도 못 나올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이 개인주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될 수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실제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한 사회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사람은 언제나 80%의 좋은 말 듣고 살고 20%는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80%의 좋은 소리는 귀 막아버리고 20%의 나쁜 소리에 귀 뻥 뚫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는 20%의 마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좋은 소리 80%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귀 여세요. 나쁜 소리 20%에 귀 열면 마음이 병들고 더 나아가 심령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끝내자마자 내가 돌아올 이익에 대하여 계산을 삽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아줄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 줄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바른 자세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면 그만이지, 담이 알아든지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이에요. 손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이 손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손이 나보고 알아주려고 하나요? 지체기에 당연히 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 발이나 눈이나 입이나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몸된 지체로서 내 할 일을 할 따름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인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누이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도와주지 않으려 했을까요? 말하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이 혹시 도와주다가 죽기라도 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합성막,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물을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돌보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순간 부정타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가운데 있는 가장 공통점이 뭘까요?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요. 저 사람이 도와주었다가는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요. 제사장의 경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정결해야 되는데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을 만졌다가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은 며칠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일주일을 못 들어가요.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이 못 들어가는데 그야 물론 못 들어가지요. 불이익이 아니에요.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만져도 그만이고, 아니 만지면 더 잘못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냥 아니 만진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서는 뭐예요?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사람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내 이익과 내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생명 살리는 이 문제예요. 내게 돌아올 이익과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알려지고 평판이 나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베푸는 줄 아세요? 흔히들 가진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이 도와줘요. 왜요? 저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절대로 돌아올 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돌아올 이익 생각하지 않아요. 보상에 바람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돌아올 것 인사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를 걸고 무엇을 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의 세계와 하나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율법은 대가와 보상과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과 인사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나, 제대로 쓰여지나, 떼어먹지는 않나,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서 남을 돕는 게 은밀한 봉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끔 도와달라고 편지합니다. 누가 또 편지합니다. 도와주면서 꼭 제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쓰나? 이 사람은 떼어먹지는 않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는 이런 말 안 끼라고 했습니다. 내 손 떠나간 건 내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시면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시면 그리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마치 오병이의 회개적처럼 물고기 5머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 너 영수증 가져와봐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함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화해케 하는 대사의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7절에 결론적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은 은밀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의 정보나 내 자신의 이야기를 마구 주절주절 이것도 저것도 다 아래놓는 것,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말 많이 하여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것처럼, 말 많이 하여만이 기도가 깊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말 많이 하면 말의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의 진실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말 많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중언부언,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다는 것은 악을 따먹지 말라는 행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것,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은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 타락되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만족과 위로와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어떤 기도 원하시냐? 깨끗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절망감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에 드리는 기도, 정직한 기도, 깨끗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문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 아무 얘기나 끌어지며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드리는 기도, 정직한 기도,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절망감에 드린 기도 아닙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정말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들, 예수님의 몸에 내가 손을 댔기만 하면 날 거라고 하는 절망감에, 절박감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지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들어오자마자 성전 앞에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서서 하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엎드려서 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들어오자마자 손을 번쩍 들더니 오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에 세 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정보나 제공하듯이 외쳐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눈을 들지도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큰 소리도 아닌 적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절망감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많은 사람 앞에, 특별히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 아픔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절망과 좌절했으면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안으로 슬픔을 삭이며 드리는 중얼중얼거리는 그 정직하고 그 깨끗하고 절망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되고 절망감에 하나님의 이름 부여잡고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현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바 되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이 갚으면 이미 땅에서 받을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행한 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와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에 폈던 의인들이 임금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임금이 내가 구릴 때 먹을 것 주었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에 이 의인들은 그냥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 일 했습니까? 제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보았습니까? 도대체 언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보상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것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선행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적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은밀하게 행한 것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 있어요. 불의한 사람 있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방하고 욕보고 들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마음 가잖아요. 마음이 가면 미워지고 미워지면 마음이 쏠리게 되고 마음이 쏠리게 되면 나아가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잊어버리게 되면 바탕이 흔들리고 바탕이 흔들면 뭐예요? 시험 들고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저런 사람 데려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죄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사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잘됨에 대하여 불의하고 불평하거나 뭐 시기할 거 없어요. 왜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3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라. 자, 요즘의 시대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만, 긍정적인 게 파지티브한 거지요. 37편 3절의 말씀을 대입하면 긍정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뭐예요? 프로액티브하다는 건데,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뭐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올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갚으려면 내가 죄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정의의 사도고 내가 정의의 심판자처럼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시고 미래를 보상해 주시고 자손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저는 이번 한 주간 루터의 책을 좀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루터가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겁니까? 내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고 하나님 만드신 내 몸이니 이제 당신께서 돌보십시오. 나는 잠자겠습니다. 돌아보면 억울하고도 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분함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아느니라. 그리고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포지티브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돕는 손길, 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신앙인의 신앙인 삶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제자의 삶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절망감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갚으시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과 화해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